네, 하나님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꿈이 있는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이미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정말로 꿈이 없어지면 당장 하루도 살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희망이라도, 한 줄기 가느다란 빗줄기라도 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이 큰 사람이라면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아주 작아도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동물은 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또 안전하게 쉴 수 있으면 동물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거나 인생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가느다란 아주 사소한 작은 빛이라도 그것마저도 완전히 끊어지면은 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시든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생명만 있지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다 있지만은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이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꿈이 구체적이더라는 것이죠. 명확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자주 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꿈이 너무 커서 안 이루어진다, 꿈은 작아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분명히 애매하거나 희미하거나 흐릿한 꿈보다는 훨씬 더 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진행되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해서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은 사우디와 16강전을 할 때도 그랬고 어디하고였죠? 호주하고 8강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팀이 거의 끌려가서 지다시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할 때는 막판에 또 동점 넣고 연장전 골 승부차기 해서 이기는 그런 거였고요. 호주하고 할 때도 90분 거의 끝나갈 때 동점골 넣고 연장전에 손흥민이 프리킥골을 차서 역전골을 2대1로 넣어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기를 해설하는 외국의 해설자들 또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한국 선수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비 때 같더라, 개 때 같더라, 이렇게 좀 별로 일부러 비하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뭐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상대 팀보다 훨씬 더 강렬했더라는 거죠. 호주가 한국 선수들보다 더 오래 쉬었거든요. 며칠, 이틀인가 더 쉬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체력은 한국 선수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장 가니까 호주 선수들은 지쳐서 못 뛰는데 한국 선수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뛰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전략도 없어 보이는데, 전술도 없어 보이는데 되지도 않는 패스를 계속하면서 개떼 좀비 떼처럼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려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승리에 대한 열망, 우승에 대한 갈망이 한국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더 컸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크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사람의 삶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다름질을 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각각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릴 때 주인이 크게 기뻐하고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 1달란트만 되돌려 주었던 종에게는 즉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드린 종에게는 책망하시고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던 종에게 주고 그 한 종은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을 경주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 것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장 3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나는 못해, 나 할 수 없어, 상황이 어려워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상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다 나름대로는 수고를 해보지만은 생각처럼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니 그 결과도 내 수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꿈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 꿈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꿈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꿈이란 거기에 바라는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도 맞지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꿈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꿈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꿈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뭔가 이렇게 있지만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 없지만 바라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꿈이다라고 이 1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꿈에는 조금 여기서 이 안에서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꿈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꿈이 우리가 바라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바라고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둔 그 꿈이 있고, 여전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좀 상상력의 수고, 기도의 수고를 해서 보이는 것처럼 보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막연한 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보여지는, 안 보이지만 보는 꿈을 명확한 꿈이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꿈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명확한 꿈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그럴 때에 애가 뭔가 필요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뭘 달라고 하는지 모르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애들이 셋이어서 자주 그랬습니다. 정말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자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죠. 만약에 저 한계를 넘어서는 거면 미안하다, 저 위에 계신 아버지한테 요청해라, 떠넘기기라도 하죠. 근데 애매하면 이게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 멈춰서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대답은요, 명확했어요. 저는 눈 뜨고 싶습니다. 눈 뜨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눈이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확한 꿈만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처음에는 막연한, 내가 믿음의 조상, 모든 그 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하다 하면서 하란을 떠나서 쫙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꿈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밤에 너 좀 밖으로 나와봐라. 천막 밖으로 나왔더니 하늘에 좀 별을 봐봐라.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세봐라. 하나님,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들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예,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막연한 꿈이었다가 하나님이 이 별들만큼 많을 거라고 하시는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너는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봐라. 너가 행하는 땅, 그리고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전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자 막연했던 꿈이 명확한 꿈으로 됐습니다. 그래, 이 땅을 저 하늘의 별만큼 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그의 꿈이 명확해졌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다시 1절을 보시죠. 꿈을 이해하셨으면 믿음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중간을 자르면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다? 증거다. 즉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제 앞뒤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고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될 줄로 원하는 그런 꿈이 그렇게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그 실상, 아직 아니지만 그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꿈이 내게 실상으로 다가와요. 믿음이 있어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내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만큼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만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자, 잘 이해해 보십시오. 꿈이 먼저인데요. 꿈이 막연한 사람은 그 꿈이 막연하니까 이루어질 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도 막연합니다. 반면에 꿈이 명확한 사람은 그래, 난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벌써 그의 믿음도 명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꿈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꿈이 크고 명확한 분들은요, 그 큰 꿈, 명확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도 크고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요. 이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꿈이 분명할수록 그의 믿음도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냥 들은 풍월로만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의 믿음도 흐릿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 분명하신 분들, 오늘 기도를 세게 해주셨는데, 예, 그 믿음, 그 꿈대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꿈이 먼저고 꿈을 따라서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에 대한 꿈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해보십시오. 새 장막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집에 대한 꿈이 막연해요. 그냥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새 집이 있으면 좋겠어. 새 집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이 막연한 꿈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믿음도 막연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새 아파트에 최소한 24평에, 화장실은 24평에 2개는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분명한, 그리고 10층 로얄층 정도는 돼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꿈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꿈에 대한 믿음도 분명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기도와 수고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꿈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과 믿음은요, 같이 가는 것이고, 굳이 말하면 믿음이 이 꿈을 떠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화분으로 설명을 하면 화분에 밑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이 꿈이 이게 위에, 이 꽃을 위해서 받침대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꽃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이 꽃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집이라고 해보죠. 이 건물 같은 대단한 건물을 우리가 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꿈을 받칠 수 있는 받침은 믿음이어야 되는, 그 믿음은 훨씬 더 크고 넓고 단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부모님들은요, 꿈을 꿔주셔야 되고 꿈을 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꿈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죠. 어떤 꿈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그리고 그 꿈에 맞는 믿음도 더 나아갈 때에 그 아이가 그 믿음 위에 그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꿈을 이해하셨으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꿈과 믿음을 함께 이해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4절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예시로 드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입니다. 아벨을 좀 보시면요, 아벨을 아시죠? 예,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가인이었고요. 보니까 아벨은,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 드리고 그의 고기를 각을 떠서 제단을 쌓아 올려서 불을 태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곳에 임하셔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라보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꿈꾸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갈 때에 아벨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감격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정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가인은, 그의 형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너도 동생처럼 예배를 드려라 하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랍시고 드렸습니다. 그는 제사의 행위를 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안 보이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수고하는 믿음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꿈이, 예배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아벨은 예배에 대한 거라면 지금 여기 에녹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말, 예시입니다. 에녹은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놀랍게도 365년을 산 다음에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와,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죽음을 많이 봅니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한국 장로교 출판사 사장님이 70년생인데 지난 화요일에 일본에 출장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지금 장례 치른다고 가족들이 가서 아마 화장해가지고 오늘 밤에 오는가 봐요. 이번 월화수 3일 동안 장례를 치러. 우리랑 같이 이제 이사회 하고 장로교 출판사 함께 후원하고 그러니까 아니 참 충격이에요. 저보다 젊은 분인데 얼마 전에는 또 얼마 전에는 누가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본문을 오늘 5절을 다시 잘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는가, 하나님이 왜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셨는가 살펴보니까요, 그게 나와요. 잘 보시면 5절 다시 보시면 5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네. 네,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증거, 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의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속에서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루하루 살면서 에녹이 뭐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살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나누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게 이 에녹의 꿈이었어요. 이루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꿈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도 에녹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너는 내가 너무 기쁘다,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데리고 올려가셨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특징이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날마다 항상 그가, 즉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지? 아버지의 뜻이 뭐지? 그거를 이루려고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비록 공생의 짧은 생에 3년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하루하루가 보석 같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하였고 하루하루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가득히 채워졌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3번 간구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삶을 살까? 그것은 전부 그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받쳐주는 믿음이 있어서 그 꿈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교인들, 또 우리 교인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느낌과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약해졌지? 왜 예전만치 못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믿음이 좋아졌는데요. 할렐루야, 박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평균값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은 원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만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꿈에 필요한 믿음도 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교회들마다, 아니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요, 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꿈꿀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끝나가기 전에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주변으로 그런 어떤 그 군사 세력들이 계속 미국, 영국, 유럽 쪽을 공격하면서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의 기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가 살아남겠느냐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꾼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지 못하면서 믿음도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꿈꾸는 아주 극소수 몇 명,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IT, 인공지능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 쿠팡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꿈을 꿔요. 내가 만든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쇼핑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 다 여기다 납품해서 쉽게 판매하고 기사분들이 열심히 배달해주면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 그런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근데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독서 안 해도 되고 언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이거 편리하게 다 돼 있으니까 주어지는 대로 편리한데, 세상 편리해지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많은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명확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커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는 것이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이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나이가 70 중후반 돼 가지고 중풍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누워 있게 되었는데, 이분은 너무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가족도 병원에 없고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 간호사님, 내 병실에 들어오면 아침에 들어와서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반드시 나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간호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쑥스럽지만은 하도 간절하게 진심으로 원하시니까 어르신이 알았다고. 그래서 아침에 병실 들어가서 중풍으로 누워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저녁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아멘. 그러다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80이 됐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꿈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클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을 쓰신 분이 아주 신학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자기 수업에 최고 점수 1등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눈을 못 보는 학생인데 옆에 사람 도움받고 이런 점자 도움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궁금해하고 이 교수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시각장애이면서 어떻게 눈 뜨는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잘합니까? 이 사람이 꼭 눈에 보여야만 보는 게 아니라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더 잘 본다고, 그게 나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그 꿈에 합당한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계로 금난교회를 지금 담임하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명성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장신대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쳤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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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7번을 떨어졌어. 장신대를. 장신대 대단한 학교예요. 아, 정말 놀렐루야. 어떻게 7번이나 떨어지냐. 그런데도 이분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큰 교회를 섬길 거다. 이 꿈이 있는 거예요. 완전 미쳤죠. 큰 꿈이 있어요. 그때 교구장 목사님이 심영선 목사님이라 저희 이제 바로 선배였는데, 성민아, 신학교는 장신대만 있는 건 아니야. 감신대도 있어. 감신대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감신대를 딱 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또 감신대는 또 떨어졌어요. 또 쳤는데 또 10번 떨어졌어요. 11번째 감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꿈이 있었잖아. 나는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정말로 10번 떨어지면서 오기가 생겼는지 하여튼 꿈 때문인지 정말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파주의 세계로 금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마 감리교에서 제일 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도 그때 바람 성령바람 할 때 강사를 한번 오셨잖아요. 제너시스 타고 다 오셨더라고.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에게 지금도 그 열정 에너지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 예배당 몇 년 기도만 했더니 재개발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같이 갑니다. 꿈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예배자, 1,000명의 제자, 1,000명의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셀 목장이 현재 26개 정도 있는데요, 120개의 셀 목장이 세워져서 건강하게 운영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합니다.